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는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보란듯이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자기의 마음, 그리고 자기가 속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안녕, 이런 데 더 관심이 많았던, 그래서 표현하자면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민족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에게 해를 끼치게 될 니느웨 성을 살리는 일에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선택했습니다. 그냥 거리적으로 먼데 도망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은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여호와의 임재의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그걸 두 번이나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떠났다. 그렇게 표현했죠. 이게 오늘 본문의 저자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절을 보시면 본인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은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굉장히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 이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떠난다, 혹은 난 이제 선지자직 다 때려치고 이제 사명 따위는 다 그만두고 난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다라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인 줄을 우리는 알죠. 물론 그 당대 고대 근동의 생각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다시스로 가면 거긴 여호와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요나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시 고대의 신관을 가지고 있는 선원들이나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아마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신이 있고 어디 가면 어디에 신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여호와는 시내산에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산의 신이다, 이런 생각들이 이방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의 신이니까 들판에 오면 힘을 못 쓸 거야, 들판에서 싸우자 하는 그런 내용들도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역의 신의 개념이 있다, 이런 것들은 성경적 개념이 아니고 고대 근동의 이방 신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도 어떤 몇몇 이제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보면 지역에 어떤 신이 있다라는 신의 개념들을 좀 주장하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 개념은 아니죠. 이게 잘못 자리를 잡으니까 우리 딴 데 가면 막 땅밟기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지역에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인 것이죠. 성경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어쨌든 요나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무를 그만두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너 누구를 섬기냐라는 질문이 있었을 때에 9절에 보면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 그를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여기는 있고 저기는 없으니까 저기 갈래 라고 생각했다라고 우리가 볼 여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편 139편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주의 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저 바다 끝까지 가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고, 심지어 저 음부까지 내려가도 여호와께서는 거기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참 무서운 말 같은데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한다면 정말
힘이 되는 말입니다. 도망치려고 보니까 너무 무서울 정도로 온 천지에 안 쫓아오시는 데가 없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보니까 온 천지 어디를 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정말 요나가 하나님을 도망치고 있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도망치는 요나, 이게 엉덩이에 뿔난 고집불통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실까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계속입니다. 우리가 3절에서 이런 말로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요나의 삶을 아주 중요하게 표현하는 두 단어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러나였고 하나는 뭐였습니까? 내려갔다, 이 말이라고 했죠.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거절했습니다 하고 도망쳤습니다라고 했는데, 4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한글 성경에 그러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래 딱 주어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하고 지금 요나를 붙잡으시기 시작합니다.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첫 번째 줄다리기가 있었는데, 요나가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는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줄다리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요나를 추격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리셨다, 이 말이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던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군인이, 옛날 군사들이 목표물을 딱 정해서 창을 탁 집어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도망가고 있는 그 배와 그 바다 위에 딱 조준해서 폭풍을 집어 던지셨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이 표현하는 겁니다. 이 던진다라는 표현도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폭풍을 던지시고, 그리고 좀 있다가 선원들이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던진단 말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폭풍이 크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찍어서 거기다가 폭풍을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던지셨다라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챘느냐? 배입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참 요나서가 정말 문학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이제 이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배가 사람이 된 것처럼 의인화가 돼 있어요. 묘사가. 배가 생각합니다. 와, 이거 완전 박살 나겠는데 이거? 이렇게 배가 먼저 생각합니다. 두려운 마음에 배가 와, 죽겠다 이거,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그 폭풍을 던지심을 배가 제일 먼저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깨닫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사공들, 선원들입니다. 선원들이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 지중해 바다를 항상 운행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 폭풍을 보고 제일 먼저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우리가 경험했던 보통의 그 폭풍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두려워합니다. 급기야는 각자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원들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건들이 뭡니까? 목숨같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갖다 주고 팔고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건데, 이거 던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 그 폭풍이 보통이 아니고 여기서 정말 끝장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공들이 지금 패닉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이 배는 지금 깨지게 되었고 지금 물건들 던져서라도 내 목숨이라도 살려보려고 갑판 위에서는 난리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한 인물이 다시 등장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익숙한 표현을 다시 만납니다. 5절 보시면 가운데 바다에 물건을 던졌을 때에 요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 가지 형태로 이 선원들과 요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두려워했고 기도했고 그리고 물건을 던졌습니다. 이 길이도 사실 다릅니다. 두려워했습니다는 짧고 하나님께 신들에게 기도했다는 조금 더 길고 그리고 마지막에 물건을 던졌다는 말은 훨씬 더 길게 표현되어 있어요. 의도적인 대조입니다.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갔고 굉장히 단순하지만 길어요. 누웠고 잤다. 글자가 자꾸 줄어들죠. 이 요나의 굉장히 의도된 어떤 행동들 그리고 동사만 이렇게 딱 붙여놔가지고 요나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주저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래요 하나님 갑니다 저는 그래도 갑니다 하고 배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는 폭풍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살기 위해 물건을 집어던지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그는 어쩌면 비장한 얼굴의 표정을 지으면서 배 밑으로 다시 내려가서 거기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물건을 버려서라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불신자들 선원들의 그 분주하고 힘겨운 마음들과 요나의 이 무심함이 아주 대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이야기는 요나가 언제 배 밑으로 들어갔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히브리의 흐름을 볼 때는 요나가 배 밑으로 들어간 시점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서 기도하며 물건을 던지는 것들을 보고 내려간 겁니다. 잠을 잤는데 폭풍이 몰아쳐도 모르고 잤다. 이게 아니고요. 그거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의 무심한 마음, 완고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폭풍을 내리신 것을 요나가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추격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배 밑으로 내려가서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잠이 왔겠어요? 폭풍이 그렇게 몰아치는데 절대 잠자지 못하겠죠. 그러나 요나는 잤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러나 이 요나가 누워서 잠자는 이것이 지금 요나의 현재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깊이 잠잔다는 말도 굉장히 깊이 잤다라는 뜻입니다. 잔다라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외과 수술인데 갈비뼈를 뽑아서 하려면 마취를 세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깊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지금 요나가 선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한 채 깊이 마치 죽은 시체처럼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르짖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자리에서 그는 깊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잠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주어진 영적인 잠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영적인 상황이 아주 깊이 뱀이 창까지 내려간 것처럼 낮은 자리에 내려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선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부릅니다. 이게 왜 왔는지도 몰라요. 누가 이걸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정답을 한 사람 요나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가 사실은 니느웨로 가기를 거절했던 것과 똑같이 니느웨의 백성들, 망해가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거절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폭풍 후에 침몰해가고 있는 그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침묵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내일이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주 지중해죠. 거기도 지중해에서 거대한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막 불었고, 한 보름 정도 동안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배가 더 깨지게 되고, 그때도 사람들이 다 자기 짐을 버리면서 야, 이제 살 여망이 없구나,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모두가 절망하고 포기하던 그 순간에 한 사람이 일어서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이 절망하고 죽음 앞에 서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선포해야 될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죠. 정말 멋진 말이에요. 이 폭풍 한가운데서, 지금도 폭풍이 내려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보름 동안 햇볕 한 자락 보지 못하고 다들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어쩌면 풍랑이 일고 있겠죠, 여전히. 그러니 아마 배 고무를 붙잡고 힘겹게 사도 바울이 서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겁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저는 막 가슴이 막 웅장해지고 비장해지는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지금 정확하게 요나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요나에게 필요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세상 배가 깨어지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던 자기의 그 의지만 지금 중요할 뿐입니다. 자기 마음만 중요할 뿐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완고하게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한 가지 더 행동을 하시는데, 6절에 보면 선장이 나타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말하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선장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이 선장도 가판 위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내려왔겠죠. 저는 아마도 더 던져버릴 물건이 없나 하고 내려왔다가 요나를 본 거예요. 기가 차겠죠. 저기 잠들어서 코를 드르륵 골고 있는 그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황당한 일이죠. 이 판국에 지금 잠이 오냐고. 그래서 그는 당황한 채 흔들어서 깨웁니다. 야, 잠이 오냐? 지금? 어떻게 좀 해봐. 너 하나님께 기도라도 좀 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역설입니다. 지금 그가 서서 저들에게 소망을 선포해야 될 자리에 있는데 침묵을 선택했고, 오히려 이방인,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너 똑바로 해. 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기도해봐. 살려주실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교회가 폭풍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며 침몰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외치지 않으면 세상이 성도를 향해, 교회를 향해 외칠 겁니다. 욕할 겁니다. 정확하게 요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뉴스를 매일같이 보지만 참 소망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사람들도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길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당황하면서 길을 찾아갑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절에도 가고 또 뭐 산에도 가고 바위도 붙들고 나무도 붙들고 조상신도 섬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인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슬픈 아이러니는 이렇게 교회가, 성도가 세상 가운데 욕을 듣고 살아도 침묵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이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목소리를 내죠. 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욕합니다. 표현하기도 죄송하지만 강아지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기독교를 욕합니다. 기분이 나쁘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합니다. 저들이 우리를 왜 욕합니까? 똑바로 살아라고 욕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좀 잘해라. 너네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너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상이, 삶이 너네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기분 나빠서 들을 일이 아니에요. 선장이 한 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장은 지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장이 하는 말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과 같은 궤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뭡니까?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히브리어로 딱 한마디입니다. 쿰. 달리다 쿰 아시죠? 쿰이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쿰 이렇게 하나님이 일어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6절에 보니까 선장이 잠자고 있는 요나에 가서 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선장은 자기가 말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잠자는 사람을 깨우려고 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어? 일어나. 일어나서 너가 할 일을 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재난의 이유가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무리들이 알고 더 크게 두려워합니다. 폭풍을 두려워했던 것보다 더 크게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선장도 선원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이 폭풍 한가운데 패닉에 빠져 있는 이 선원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막 한번 보십시오.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힙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8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느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해봐. 내 생업이 뭐냐? 내가 어디서 왔노? 너 나라가 어디야? 너 민족이 어디에 속했냐? 막 질문하죠. 어떤 느낌입니까? 이 선원들이 정신이 없어요. 지금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질문하고 있어요. 옆에서 조금 정신 있는 사람이 자자자 손 들고 1번부터 순서대로 질문하시오. 내 대답하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정신이 없어요. 막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는 그런 패닉입니다. 그런 상황에 정작 9절에서 제일 먼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말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내 민족이, 내 민족적 정체성이 이거다.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요나 아닙니까? 입술로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이상하게도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라고 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입술로만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모습이죠. 이게 세상에서 교회가 욕들어 먹는 길입니다. 입술로는 되게 종교적이죠. 그래서 나 기독교인이야. 나 매주 주일 예배 드리러 교회 가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되게 종교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어찌하여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삶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닌지, 잠들어 있는 교회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스캔들에 교회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도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교회가 몇백억을 가져갔느니 말았느니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할까? 세상은 교회를 칭찬할 수 있을까? 다시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이제 버려져서 짓밟힐 뿐입니다.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곁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칭찬과 덕의 소문들이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너 똑바로 믿어 라는 말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욕을 듣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3.1운동을 할 때 3.1운동 그 발표를 했던 사람들 중에 5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천주교인이었고요. 2명만 불교, 천도교 이쪽이었어요. 대부분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비율이 1.5%였습니다. 1.5%였지만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을 던져주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은 지금은 교회가 계속 줄고 있지만 그래도 꽤 되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에 제일 큰 교회가 많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죠. 세계에서 크기로 10개 교회를 찾으면 한국에 7개 있습니다. 미국 땅에서 제일 큰 교회가 조엘 오스틴 그분 레이크우드 그 철치인데 그 교회인데 그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의 10분의 1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이즈죠. 어떻게 이런 일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가 사이즈에 집중하고 성장에 집중하고 부요해지는 거에 집중하고 건물에 집중하는 사이에 사실은 세상은 난파되어 가고 죽어가는 것 아닌가. 배 밑창에 내려앉아서 스스로를 만족하며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자는 자의 어찌면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외침 소리를 세상이 꾸짖는 이 소리를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이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이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구원의 등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아파트에서, 여러분의 마을에서,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구원의 소망으로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합시다.